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왔어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흘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나단의 그 지적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개하는 다윗, 그리고 그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죄의 삭, 즉 그가 지은 범죄에 대한 결과를 그의 삶 속에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은 그 다윗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몹시 앓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고 맨 땅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의 몸이 상할 것 같아서 궁중의 신하들이 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하면서 울면서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 아이가 죽게 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감히 어느 누구도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 대기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신하들은 왕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즉시 땅바닥에서 일어나고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신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욕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신하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행위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내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한정짓지 않고 그의 가정과 가문에 아픔을 주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죠. 죄의 파급력과 죄의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나 한 사람쯤이야, 이거 하나, 이거 잠시,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작은 불씨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불씨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쯤이야.
그만한 것쯤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우리가 마음을 놓는 사이에 그 죄의 불씨는 우리의 마음에 큰 불을 일으키고 그 불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가족, 가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궁금해합니다. 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그 질문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울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까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한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안 뒤에는 내가 금식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들에게 갈 수 있지만 아들은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론 다윗처럼 금식하면서 울고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시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일 마지막 단계, 기도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다윗이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르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인내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 죄에 대한 결과를 그에게 주셨지만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런 아픔을 겪은 뒤에 다윗은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때에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일컬어서 우리아의 아내. 이미 우리아는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이 범죄한 상황, 사실, 결과를 강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뒤에 지금은 그 뒤에 24절이죠.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하던 밧세바를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그런 아픔의 과정, 슬픔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죠. 위로가 임하죠. 아이를 다시 낳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말로 평안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각자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솔로몬 통치하에 이스라엘에 평화로운 전쟁이 그치는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기대와 상황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가문을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로 부르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슬픔이 있는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런 샬롬, 평안과 평화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주변에 또 다른 암몬 나라를 점령하는 과정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작은 죄의 불씨라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지 말고 실망만 하지 마시고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내시고 더 간절히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다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6시 30분에 여러분의 가족들 목장식 기도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도 제하여 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솔로몬 샬롬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여디디야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울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부르짖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접해 나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상 가운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시고 하나님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뜻을 구하여 때에 회개의 영을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나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지만 다시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 또한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불씨가 우리를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를 덮게 하여 주시고 작은 불씨를 아버지 하나님 밀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과 평화가 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양도와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 앞에 올려놓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안의 요소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질병의 해결됨으로 고통이 사라짐으로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이 사라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삶을 통독하게 해주시고 일어날 또한 경기롭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그 아들의 명성을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명성을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끌어가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도